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불러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생각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아버지 마음이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기도의 도구, 하나님과 소통의 도구로 주신 방언이 통변될 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방언 통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이 통변돼 아버지 뜻을 알기를 원하오매 아버지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영혼에게 방언 통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것이 은사가 되어 풀어지고 또 풀어져 아버지 마음 비밀을 알기를 원하오매 오늘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언 통변의 의사가 어떻게 성장되고 풀어지는지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먼저 먹이시고 이 말씀을 양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예수님의 버릇 없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받고 계십니까? 제가 워낙 방언 은사, 방언 기도를 사모하고 또 성경 에세이나 또 설교를 통해서 그러한 방언에 대한 숨겨진 비밀, 또 그러한 영적인 설교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방언의 능력, 또 방언의 은혜, 방언을 통해서 부어진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깨달아가고 또 영적으로 더 깊어짐을 느낍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어린아이부터 방언을 다 말하고 또 그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그리하여 이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소통의 언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요, 풀어지는 사람이 있고 풀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아무리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방언의 비밀이 통변을 통해서 풀어지는 영적 원리, 방언 통변의 은사가 어떻게 성장되고 돌파되고 또 그 방언이 통변돼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이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지는 것과 또 성장되고 성숙되는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방언 기도를 기도하고 있다면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방언을 사모함으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 것을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또 사모하고 방언을 통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방언 통변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부어줄 수 있지만 또 그냥 성령이 충만할 때 또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가장 먼저 부어진 또 대상과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힘써 기도하라. 그래야 그들이 방언이 임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혼의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막 그곳에서 힘써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방언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내 말을 증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는요, 방언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특별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부어지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혼의 기도로 우리가 막 한국말로 기도하고 또 미국 사람이라면 영어로 기도하겠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기도하겠죠. 자기 나라 언어로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는 근원은요, 혼의 생각인 거예요. 내 혼의 지성, 이성, 생각, 선입견, 고정관념, 여기서 표출되는 생각의 창고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도구인 방언을 통해서 내 영적인 것들을 풀어내는 내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방언의 은사는 사실 기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은사를 풀어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막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이 있지 않아도, 뭔가 준비되지 않아도, 거룩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그냥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 기도하라는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막 성령이 충만해져서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언이 뭔지도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지옥에 뚝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옥의 문턱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즉시에 방언이 뭔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누군가는요, 또 방언 기도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특별 목적, 기도의 도구이니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니까, 또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거듭난 성령이 내주한 자녀에게 주시는 필수적인 기초 은사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경우가 있을진데, 차이가 나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자여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부어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방언을 말하는 자, 이게 조건인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여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면요, 방언의 은사는요, 주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은사예요. 특별히 능력이 있지 않아도, 특별히 뭐 달란트가 없어도, 또 교회를 처음 나왔어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통변의 은사는 교회 일부에서는요, 소멸된 은사다, 또 지금은 사라진 은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방언이 통변되면서 기도하고 방언 통변을 통해서 영으로 비밀을 풀어내고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주변에 방언 통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국말로 예언적인 메시지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로 그냥 한국말로 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변하면서 뭐 한 달락을 하든 두 달락을 하든, 그렇죠? 방언하고 그 다음에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요, 소멸된 은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중보의 영을 부으시고, 예언의 영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대언의 영을 붙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방언을 말하는 자여 통역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이제 대언자들을 막 불같이 일어나서 하늘과 땅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방언 통변의 은사를 분노니 너희는 기도하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언을 말할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조차도 내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하다가도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여 통역하기를, 방언이 통변되기를 기도하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풀어진다면 놀라운 예언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으로, 예언의 영, 예언의 은사로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요, 방언이 통변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이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밀적인 것들이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방언 통변을 통해서 예언하는 두 부류의 예언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고 낮고가 아니라 이 방언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보면 예언의 은사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초자연적인 방언의 비밀이 풀어져서 그것이 통역이 되고 그 비밀이 풀어진다면 그것이 더 예언의 깊은 영역에서 더 정확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방언을 20년 동안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데 내가 통역하기를 따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기도하라, 그래야면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부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졌다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여 방언 통변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 통변이 여러분 은사가 부어졌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다음 주 수요 영성 훈련에서는요,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는 조건과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오늘은 방언 통변의 은사가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어떻게 성장되고 성숙되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눌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가 오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게 임했다고 가정하에 이제 내가 그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이 씨앗 단계에서, 은사의 씨앗 단계에서 어떠한 특징과 현상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방언의 은사가 부어졌다는 것은요, 기도의 분량을 늘리라, 이 사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살짝 열린 거예요.
근데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기도의 도구뿐만 아니요 예언 사역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통변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나눌 것이고요. 내가 이제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1단계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진 다음에 이제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이제 방언을 말하고 있을 때는 그 전에 방언의 은사로 방언을 말하고 있을 때는요,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나 그 비밀이 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간히 막 방언을 1시간 하다가 갑자기 통곡이 나고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이 정도 영역에서 방언 기도의 분량이 많이 쌓였다면 그 정도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막 통곡이 났어요. 근데 왜 통곡이 났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어떠한 영적 현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처럼 이제 내 영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영으로 기도하고, 그죠? 혼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 혼에서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3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방언에 중략이 있겠죠. 뭐 단순 음절이라면 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30분, 1시간 하면 이게 생각이 집중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어둠의 영적인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 통변에 은사가 부어져서 씨앗 단계에서는요, 갑자기 내가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빨려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느낌을 잘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막 엄청난 강력한 방언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뭔가 어떠한 영상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방언하고 같이 연결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방언은 방언대로 따로 하고 내 혼의 생각은 따로, 그래서 전혀 매치가 안 되고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은, 답답하고 시간 낭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방언 통변의 씨앗 단계에서 은사가 부어질 때는요, 방언을 기도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서도 그 방언에 대해서 같이 가고 있다는 영적인 분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 순간순간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요, 순간순간 마음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순간순간 어떠한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떠한 나라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방언 따로 내 혼의 기도, 내 생각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렇게 결합되는 영적인 느낌이, 이것이 뭡니까? 방언 통변에 은사가 부어졌는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은사가 씨앗 단계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래 우리는요,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요, 즉각적으로 막 방언 한마디 하고 통변된 언어 한마디 하고 이렇게 될 때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은사는 다 씨앗 단계에서, 그죠? 씨앗처럼, 작은 씨앗처럼 내 안에, 그죠?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곳에 물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줍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방언을 많이 말하는 자들이여 통변하기를 기도할지라. 그래서 이미 방언 기도를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방언 통변의 은사를 씨앗으로 받았다고 믿으셔도 확실합니다. 대신에 내가 방언 기도의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는 인식을 하지 않고 인정을 하라니까 그거를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지면요, 처음부터 막 유창하게 동시통역처럼 방언이 통변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씨앗 단계로 들어와서 그 방언을 하는데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방언 따로 내 생각 따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연합이 되기 시작한다면 내가 방언 통변의 은사 씨앗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그 씨앗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이렇게 씨앗 단계를 받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 같을진데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이것이 방언 통배의 은사가 부어졌을 때 씨앗 단계에서 우리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 통배의 은사가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하루에 아마 2시간 정도로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고 방언 가운데 탁탁탁 어떤 영상들이 떠오르고 방언 기도를 할 때 내 영적인 분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씨앗 단계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영으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도 이제 방언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막 찬양하면서 또 내 마음으로도 막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하나가 내 영의 기도와 내 혼의 기도가 연합될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 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즉 영의 기도를 하고 혼의 기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할 때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성령님의 감동이 언어로도 풀어질 수 있고 환상으로도 풀어질 수 있고 순간적인 생각으로 풀어질 수 있고, 이게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풀 센텐스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막 순종이란 단어가 딱 떠오를 수 있고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언어로 뱉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다고 자기가 느낀다 할지라도 그거를 사역적으로는 풀어내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씨앗 단계에서 씨앗을 우리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물과 양분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이제 발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많이 말하고 내가 영으로 말하고 또 혼의 기도를 연합해서 영혼이 기도할 수 있는 순종을 해 나간다면 그 다음부터 그 방언 통변의 은사가 발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단계 씨앗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영의 기도가 혼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하고 내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환상이나 음성의 통로가 확장되면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순간 누가 떠오르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그것을 영적으로 막 이렇게 방언 은사가 확장되어서 확 풀어지고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떠오르고 순종 이런 단어나 영적인 느낌들, 그다음에 그러한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분별들이 딱 떠오를 때 보통 그거를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때는 굉장히 그래서 그걸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요 내 딸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기에 참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하나니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의 감각이 더 강하다면, 혼적인 생각이 더 강하다면, 아직 훈련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내 왜곡된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선입견으로 말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요 단편적인 생각, 단편적인 감동,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전체 그림이 100%라면 그 가운데 한 20% 정도를 영적인 분별로 느끼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에는요 예언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방언 기도를 했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덕이 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내 스스로가 지금 훈련생이고 훈련하고 있다. 그래야 방언 기도를 더 늘리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를 2-3시간 하는 사람 정도, 하루에 이런 사람들은 방언 통변의 은사가 이미 씨앗으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 또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의 분별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 영분별의 은혜를 통해서 받아지는 것들. 근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확장되고 열리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기서부터는요 우리 다음 수요 영성 설교에서 어떻게 훈련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눌 것이고, 이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훈련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단계에서
이제 방언통변의 은사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차원이 다른 이제 방언통변의 은사가 펼쳐집니다. 성장 단계의 특징과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단계는 예언사역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수요 영성설교에서는 방언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장 단계는 3단계가 있는데 씨앗 단계에서의 특징과 현상, 그 다음에 성장 단계에서 특징과 현상, 성숙 단계에서 특징과 현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금 씨앗 단계인지 아직 방언통변의 은사가 받지 않았는지 또 성장 단계인지 성숙 단계인지를 분별할 때 자기 포지션으로 가서 훈련과 또 이렇게 단련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앗 단계에서 현상과 특징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나눴죠. 추가적으로 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 단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열어지고 또 영적인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이제 방언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점점점 방언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분량을 늘리고 방언통변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계속적으로 침노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단어로 느껴졌던 것이 이제 조금 더 길어져요. 뭐 순종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어떤 사람의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다면 이제는 씨앗 단계에서 성장 단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몰라요. 자신의 결단과 순종과 경건과 거룩의 삶을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방언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은사지만 방언이라는 영의 언어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영적인 것들을 풀어줘서 성령께 받아 말한 것,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것이 예언이고요. 방언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그 비밀이 통변을 통해서 풀어진다면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 그 자체는 예언이 아니에요. 랄랄랄라 룰룰루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1만 마디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단순 음절로 계속 누군가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이 단순 음절이든 유창한 언어이든 어떠한 음절로 말을 하든 그것이 통역이 되기 시작한다면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그 방언이 통역이 된다면 그 안에 비밀이 풀어지는 것이고 이는 사람의 뜻,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비밀을 말하는 거, 계시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이런 것들이 방언 안에 농축되어 있을지인데 그것이 언어로 쫙 풀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후서 1장 21절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풀어줌으로 그것이 통변이 되어서 언어로 풀어진다면 그것이 예언과 같은 기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씨앗 단계에서 훈련을 제대로, 가장 큰 훈련은 경건과 거룩의 훈련이겠습니다. 그 훈련을 제대로 한다면 2단계에서는 이제 예언 사역의 단계가 되고 이제 그 방언이 비밀이 풀어지면서 성령이 감동이 내 안에서 가장 빠르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씨앗 단계에서 2단계 씨앗 단계로 성장, 2단계 성장 단계로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통치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에서 얻어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통치를 받아서 성령께서 내 영 안에서 비밀을 풀어주고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한 거를 이제 받아서 듣고 깨닫고 뭐 환상이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방언이 통변이 되고 한국말로 통역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 단계에서는요 부분적이지만 이제 두 번째 성장 단계에서는요 예언의 영을 부으세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강하게 받고 방언이 통변되기 때문에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질 당시의 영적인 상태는요 성령 충만과 함께 예언의 은사가 같이 부어질 수 있어요. 방언과 통변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부어진 은사가 있은즉 예언의 은사이고 또 그거에서 더 추가적으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까지 연합된다면 이제 예언 사역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어요. 이때 나타나는 특징과 현상은요 이제 단편적인 게 아니라 환상을 보대로 길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가 알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명확하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부족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이때는요 마치 이제 씨앗 단계에서는 글씨가 몽글몽글 올라온다 생각한다면 이때는 막 타자지기가 쳐지는 것처럼 이거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A4지에 한눈에 그 상황을 다 알 수 있게 마치 A4지 한 장에 그냥 찰나에 보는 순간 그것이 그냥 영으로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얘기하시고요 환상을 통해서도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셔서 얘기하고요 또 환상과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또 순간적으로 그냥 찰나로 스쳐가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냥 전체가 알아져서 그거를 받아서 듣고 말하는 단계가 예언의 영이 부어지고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고 또 방언 통변이 되면서 이렇게 성장한 이 방언 통변의 은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아 저분은 방언 통변 은사가 부어졌구나 그리하여 방언 통변 은사가 부어지면 이때부터는요 전반적인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씨앗 단계에서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와 충만함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영적인 것들은 이렇게 충만한데 육적인 것들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때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거짓 예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말하고 그 통변을 받을 당시에는 겸손하고 경건하고 또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수 있을 단계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순간 이제 예언 사역의 지평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 방언 통변의 기도를 받고 또 방언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지는 조건은 사실 기도의 분량과 더불어서 그 영적인 것들이 낮아진 상태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서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가 부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부어질 수 있는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는 많이 부어지지만 방언의 은사는 많이 흔히 경험할 수 있고 많이 부어지지만 통변의 은사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통변의 은사를 받고 사람들이 2단계 성장 단계에서 알아보기 시작한다며 아, 저 목사님은 통변의 은사가 있어. 내가 내 기도를 통변을 받아봐야겠다. 내가 저분에게 기도를 받아봐야겠다. 내가 비밀을 알아봐야겠다. 내 방언이 잘못된지 물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 방언 통변 은사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이제까지는 훈련을 통해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성령께 받았고 그렇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 통변이 되었고 그것이 말로 풀어지고 놀랍게 명확한 정확한 수준에서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찰나의 순간에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기 자랑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재물의 탐욕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죠? 영적인 통로가 이 성장 단계에서 열려진 영적 통로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아서 내 영으로 나오는 방언을 통변하는 것이 명확한데 그것이 이 당시에는 이제 훈련을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고 이 성장 단계 예언까지 하려면 엄청난 기도 분량과 엄청난 골방의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로가 영으로부터 계속 들어와서 영으로부터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감동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때 교만한 마음, 이때 겸손하지 못한 마음, 이때 재물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사람이 말하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이 생각이 내 혼의 생각에 장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그 생각을 장악하여 거짓 방언과 또 거짓 예언을 그 통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분별이 어렵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 분별하기 때문에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방언 통별을 하는데 지금 교만하여져서 사단이 혼의 생각을 넣고 자기가 말하고 방언은 습관적으로 했던 그 흉내를 내면서 하는구나, 이것이 그냥 저절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을 우리 어린 젖먹이 양들은 모르기 때문에 거짓 방언과 거짓 통변을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기도를 받고 영적으로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 단계까지 가서 방언과 통변을 하게 되는 정도면 영적으로 엄청 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통치도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언 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된다면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교회의 덕도 세울 수 있고요. 아멘. 놀라운 이 돌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단계로 가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망하는 자들, 참 선지자로 시작했으나 참 예언으로 시작했으나 참 하나님의 받은 감동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내가 교만해짐으로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또 근심하시고 소멸시키고 어둠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다면, 어둠으로부터 그 말을 받고 있다면, 어둠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장 단계에서 방언 통변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알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어둠이 그 사람의 통로를 장악해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악령으로 이 가득 채워서 그걸 말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도 그만큼 통치를 마귀에게 당하고 있고 악한 영에게 장악한 당세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진짜 예언을 한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악령으로 해서 너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그 생각과 혼의 생각, 그죠? 혼적으로 들어온 그런 것들, 선입견들. 그래서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딱 그 사람 보면 대충 알아요. 선입견으로 저 사람은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가난하겠구나, 물질의 문제가 있겠구나, 저 사람은 지금 수심이 가득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마치 이 성장 단계에서 영적인 관리를 잘 못하게 된다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변질되게 된다면, 불법을 행하게 된다면 점치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방언 통변을 받았으나 성장 단계에서 영적인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치는 영의 장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방언 통변을 하는 듯 하나 영적으로 분별하면 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토할 것 같아요. 죄송한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 중에서 마귀가 장악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방언에 그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것이 거친 방언이든 막 불편한 방언이든 듣기에 불편한 음절이든 그것은 그냥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성령으로 받았으나 결국은 점치는 영으로 육체로 변질되어서 말을 할 경우는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말 한마디 하면 무당에게 절하고, 그렇죠? 점을 친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점치는 영을 받고 방언 통변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한다고 하는 그 사람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열매를 보아서 판단해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칭했던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에 나오는 그들이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예언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그들이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 통변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그걸 받고 성장 단계에서 예언을 하면서 악령으로, 자신을 지키지 못함으로,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의 영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고 그 빈 영적인 통로에 사탄의 점치는 영을 받음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면 씨앗 단계에서 여러분이 그 현상과 특징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여서 예언 사역의 단계까지 이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는요, 불같이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그쵸, 영으로 부어진 자들이 주의 다시 오실 길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가 오실 길 예배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이 바로 예언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아멘. 진정한 예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에게 전함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흉하복을 맞추고, 그죠?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직장은 이렇게 마치 점치는 것처럼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묶을 수 있어요. 예언은요, 길흉하복을 미리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협의적인 성격으로. 그러나 하나님 진정한 예언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완성된 예언, 성경을 기반으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그 사람의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앞일을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에게 표적과,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길흉하복이 아니라, 그렇죠,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언적인 메시지를 중보자들에게 알려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에게 앞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멕시코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요, 15년 전에 멕시코 선교사로 파송하실 때 멕시코 땅에 이제 엄청난 성령의 불이 일어날 것이다. 가서 너는 외치라, 회개하라, 외치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진정한 예언의 광의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주의 종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이 부분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질병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개인별, 교회별, 나라별, 민족별 하나님께 그 감동을 받아서 듣고 말하는 자가 예언자고, 아멘. 그러한 예언을 받게 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받아서 듣고 말했기 때문에 그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성장 단계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지지 말라, 더 돌파하라, 더 성장하라, 더 성숙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 단계에서 성장 단계에서 이제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요, 성숙 단계로 접어들게 시작합니다. 성숙 단계의 특징과 현상, 대언사역의 단계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들었다면 여러분의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졌고, 이제 씨앗 단계구나,
나는 이제 성장 단계로 들어갔구나. 원컨대 이 음성을 듣는 여호수아 군대들, 다음 세대들, 청년의 세대들이요, 성숙 단계 돌파가 일어나서, 성장 단계 돌파가 일어나서 성숙 단계까지 이르길 원합니다. 대언 사역의 단계까지 이르길 원합니다. 예언은요, 성령께 감동을 받아 말한 거예요.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가미되지 않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으로 행하실 일들,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풀어지는 것들이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풀어졌다면, 그리고 그것의 풀어짐에 따라서 더 돌파가 일어난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 성숙 단계에서는 대언의 영을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 단계에서는요, 부분적인 영역에서 현상이 일어나고 부분적으로 풀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인가? 방언통변의 은사의 씨앗 단계에서는요, 이거 내 생각인가? 갑자기 왜 단순 음절인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방언하다가 한두 음절로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것이 방언하다가 갑자기 선포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씨앗 단계예요. 그 씨앗 단계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이 발화가 되고 성장해서 나무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성장 단계에서는 이게 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성장 단계와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현상은 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전체적으로 풀어질 때 예언 사역이고 성장 단계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환상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풀 전체 문장으로 안 풀어지고 순간적으로 그냥 감동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씨앗 단계예요. 전체적으로 받을 때 성장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 단계와 성숙 단계의 대언은 비슷한 것처럼 느껴져요.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하고, 또 환상을 보면서 통변을 하고, 또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방언이 통변되는 것들을 또 동시통역으로 할 수 있고, 성숙 단계와 성장 단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장악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장 단계는요, 내 뜻과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씨앗 단계에서는요, 방언 통변이 풀어질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뜻과 계획이 20% 정도밖에 안 풀어진다면 성장 단계에서는 그래도 60% 정도 풀어져서 그 뜻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언의 단계에서는요, 거의 90% 이상이 성령이 완전히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장악하고 통치하여서 그 성대가 열어질 때도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기 때문에 성장 단계에서 예언사역에서의 단계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듣는 사람은 비슷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성대를 열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할 때 마치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통변까지도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성으로 말하려고 단어를 줄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통변까지도 계속적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성대의 주체가 성장 단계에서 예언사역에서는 나일 수 있어요. 반반일 수 있어요. 막 감동을 강하게 받으면 이거는 성령이 말하시는구나 알 수 있고, 또 자기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장 단계에서의 예언은요, 또 명확할 수도 있지만 또 불명확할 수도 있어요.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 단계 대언 사역은요, 그 성대를 자체를 성령께서 잡으시고, 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영, 혼, 육, 혼의 구조인 내 의지까지도, 내 육체까지도 잡아서서 하나님께서 확 그 성대를 열어서 대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대언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동일하게 느끼고 성장 단계의 예언 사역자와 또 대언 사역자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느껴요. 그 대언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성령께서 강하게 잡고 통치하셔서 말하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꼼짝달싹을 못하고 성령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대를 잡고 성대를 열어서 막 대언으로 말할 정도면 나머지 그의 삶도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된 삶이에요. 통치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 에스겔처럼. 그래서 에스겔을 붙들어 놓고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성대가 확 열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막 머리부터 발끝 영혼 육을 통치하면서 그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라 마른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성대를 열어서 말했지만 그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대신 말할 것을 에스겔의 목소리를 통해서 대신 대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언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예언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생기야 일어나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군대가 되라. 그래서 그렇죠, 성장 단계에서 예언은요 그 사람이 그 음성을 받고 예언을 받고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장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혼적인 생각이 가미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그 사람이 믿지 않고 그 예언을 받고 기도를 받고 난 싫어 그럴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언 단계에서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다면 그 사람이 순종하든 하지 않든 그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죽어있는 영혼들이. 그런데 에스겔아 태어나라 마른 뼈를 향해 태어나라 죽어있는 자들 향해 태어나라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생기가 부어질지어다 마른 뼈들은 곧 살아나서 일어나 군대가 될지어다. 이 말을 성령에 장악당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대언 사역을 하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군대들이요 막 열방을 향하여 쏟아붓는 거예요. 이 꿈을 꿉니다. 아멘. 그 기도를 받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이 충만해질지어다 성령이 오소서 역사하소서. 그 성령이 말하게 따라서 성대를 열어서 성령이 친히 그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대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대언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야 되리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는 정말 놀라운 영적 군대 용사들이 세워져야 하리라. 그들이 태어나야 하리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만물을 향하여 엘리야처럼 예언하고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도다. 그러면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막 선포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예언을 쏟아볼 때 진정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대언의 말씀들을 쏟아볼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요 성령에 장악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대언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스스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 이것을 누가 예배합니까? 사람이 예배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통하여 태어나시고 대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하나님 스스로 예배하시고 그 길을 준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장악당해서 통치당해서 정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태어나고 대행하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용사가 일어나서 이 전 세계를, 그렇죠? 주가 오실 길을 영광의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대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방언 통변의 은사를 확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언의 영이 엄청 부어질 거예요. 근데 예언의 영이 부어지고 예언의 은사가 부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씨앗 단계에서 은사를 받고 성장하라. 이제 더욱 성숙하여 대언의 영까지 받아 이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대언의 군대로 너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받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열방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받고 불같이 일어나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으로 외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약간의 변혁과 영적인 느낌들 분별이 된다면 믿으시고, 아, 내가 지금 씨앗 단계에서 방언 통변 은사를 받았구나. 그렇다면 성장하시고 돌파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방언을 말할 때 이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 방언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기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에 오늘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또 기도했다면 그 은사가 더욱 하나님의 합당한 뜻대로 풀어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종국에는 대언의 단계까지 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더 훈련하게 싸우니 아버지 사모함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탄코 씨앗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 이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겸손히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